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5번째 책 신명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책의 이름을 4권을 배웠는데 오늘은 5번째 신명기를 영어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신명기는 영어로 여기 맨 위에 적혀 있어요. Deuteronomy라고. Deuteronomy. 강세는 여기에 가요. 천천히 해볼게요. Deuteronomy. 몇 음절인지 한번 볼게요. Deuteronomy. 1, 2, 3, 4, 5. 총 5개의 음절이 있는데 몇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가냐면 3번째 음절. Deuteronomy. 이렇게 읽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읽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끊어서 보면 쉽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Deuteronomy. 이렇게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빨리 읽으면 되겠죠. Deuteronomy. Deuteronomy. 네, 이게 신명기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5개의 책 이름을 영어로 배웠는데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처음 창세기. 이건 영어로 어떻게 했죠? Genesis. 이 안에 gene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gene, genetic, generate, generation 뭐 여러 가지 단어가 파생이 되고 gene은 유전자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exodus라고 했는데 이 안에 exit이란 단어, 출구라는 단어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랬었죠. exodus. 레위기는 leviticus. 레위인을 영어로 Levites 이렇게 하죠. 형용사꼴은 Levitical 이렇게 하고 레위기는 Leviticus. 그 다음에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수를 세는 거니까 Numbers 제일 외우기 쉬운 거였고 오늘 볼 책이 바로 신명기. 자, 신명기는 방금 봤던 바와 같이 Deuteronom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외우기가 쉬웠는데 이 단어는 외우기 힘들다 그러시면요. 우선은 이 D-E-U-T를 보세요. 자,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deity. deity는 신이란 뜻입니다. A god. 신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divine 하면 신성한 그런 형용사가 되겠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다 D로 시작하고 저는 불어도 좀 했었는데 프랑스어로 디오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를 외우기가 쉬웠어요. 여기 프랑스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 Deuteronomy 이제 좀 외우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구약의 이 5권의 책이 아주 중요하죠.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오경을 영어로 Pentateuch라고 합니다. 펜타는 오라는 뜻이죠. T-E-U-C-H. 이 CH는 K 발음을 합니다. Pentateuch이라고 하는데, 자, 숫자를 표현하는 그 접두사들이 있어요. 네. 그리스 라틴 계열의 접두사인데, 여러분이 아마 좀 익숙하실 건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모노 들어보셨어요? 모노는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1이죠. 그러면 트라이는 뭘까요? 3이죠. 트라이앵글. 그죠? 트리오 그런 거 있잖아요. 테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테트라는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다? 4. 헥사는 뭘까요? 헥사. 6이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태인들 보면 유태인을 상징하는 이 별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데 유대교를 상징하죠. 이거를 헥사그램이라고 합니다. 헥사그램. 6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옥타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예, 8과 관련이 있습니다. octopus. 문어죠. octopus. 발이 8개 있죠? 문어. 그 다음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옥타브라고 있어요. octave. 도에서 도까지 음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개죠. 예. octave라고 합니다. 옥타브. 자, 이제 펜타는 오랑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럼 외우기 쉬우시겠죠? pentateuch 하면 모세오경이다. pentateuch. 네, 이거를 기억하시고 자,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볼 구절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 The Passover. 자, Passover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Pass는 지나가다란 뜻이죠. Over는 넘어서란 얘기죠.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전날에 밤에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족속의 집만 다 넘어갔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지요.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pass over, 그냥 넘어갔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네, 영어로 보면 오히려 쉬워요. 네, 한글로 6월절 그러면 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6월이니까 6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자를 모르면 한글이 더 헷갈립니다. 이 유는 넘을 유자래요. 월은 건널 월. 그러니까 넘고 건너다 그런 뜻이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인들의 집은 다 넘어갔죠. 건너갔습니다. 안 죽이고. 근데 6월절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the Passover 하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다? Passover. 6월절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Observe the month of Aviv and celebrate the Passover of the Lord your God, because in the month of Aviv he brought you out of Egypt by night. 자, 어떤 명절을 지키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잘 보세요. Observe, celebrate, keep 써도 됩니다. 자, 명절을 지키다 뭐라고요? Observe, keep, celebrate. 이렇게. 자, 아비브 달. 이거는 번역서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한 책도 있더라고요. V로 안 하고 B로. 어차피 이거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어떻게 하든지 뭐가 맞다고는 할 수는 없죠. 원래 영어는 아니었으니까. 자, 아비브 달을 지켜라. 자, 아비브는 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봄. 아비브를 다른 말로 니산이라고도 하는데 아비브는 히브리력의 첫째 달로서 양력으로 치면 3, 4월이 되겠어요. 니산은 시작, 꽃봉오리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봄을 상징하죠. 그래서 유대력과 히브리력과 양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비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이제 아비브 달로 첫 달로 지킨 거죠. 히브리력의 첫째 달로서. 그때 이제 이게 1월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1월은 보리 추수가 한창인 그런 시절인데 이때 지켰던 명절이 6월절, 무교절이 있습니다. 지금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브 달을 지키고 and celebrate the Passover를 지켜라. 그 다음에 Passover를 수식해 주는 게 of the Lord your God. 자, 지켜라 because 왜냐면 in the month of Aviv 괄호 쳐주고 그 달에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죠. He brought you out of Egypt by night. 하나님을 뜻할 때는 대문자로 쓰는데 NIV에서는 그냥 소문자로 했네요. 하나님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선 너를이 아니고 너희들 하고 복수로 해야겠죠? 그죠? you는 단수, 복수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Out of Egypt by night. 밤에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Sacrifice as the Passover to the Lord your God an animal from your flock or herd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 문장의 목적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잘 보세요. 목적어를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괄호를 칠게요. 이 문장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고 지금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희생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As the Passover to the Lord your God 여기까지 할게요.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명절로서 뭘 희생해서 드리래요? Sacrifice an animal. 자, 이게 목적어가 되겠어요. 요거를 sacrifice, 바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from your flock or herd. 네, 여기서 끊을게요. 자, 저번에 제가 아마 4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3번째 시간이나 flock과 herd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flock은 양이나 염소, 새의 떼가 되겠습니다. 얘도 떼고 얘도 떼예요. 근데 어떤 떼냐? 여기서 떼라는 거는 몸에서 나오는 떼가 아니라 무리라는 거, 동물의 무리를 뜻해요. flock은 양, 염소, 새떼. herd는 몸집이 큰 동물의 떼인데 특히 소랑 돼지. 그래서 너의 동물들 무리에서 떼에서 그러니까 너가 키우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동물을 하나 골라서 바치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바쳐야 돼요? At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as a dwelling place for his name. 여기까지가 place를 수식해 주는 거죠, 앞에. 어떤 장소? 하나님이 선택할 장소. As a dwelling place for his name. As a dwelling. 거주하다 그런 얘기죠. dwell. 거주하다. 살다. 그거보다 조금 좀 격이 있는 단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지정하는 장소. As a dwelling for his name. 하나님이 거주할 곳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곳에서. Do not eat it with bread made with yeast, but for 7 days eat unleavened bread, the bread of affliction, because you left Egypt in haste, so that all the days of your life you may remember the time of your departure from Egypt. 자, 볼게요. Do not eat it. 먹지 말라. 여기서 eat은 희생 제물로 바친 동물을 뜻하겠죠. 이제 하나님께 바친 이후로는 그걸 먹게 됩니다. 근데 뭐랑 먹지 말래요? With bread, made with yeast. 앞에 이거 수식했죠. 이스트로 만들어진 빵과 함께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yeast, 이 단어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지요. 6월절 하면은 쌍으로 같이 오는 단어가 yeast가 있고 또 unleavened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요. 무교절은 지금 우리가 6월절을 봤잖아요. Passover.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되겠어요. 7일 동안 지키는 건데 이 날은 출애굽한 것에 대한 감사 또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무교절은 절이니까 the feast, 축제,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나? bread. 자, 여기서 자, yeast는 leaven과 똑같은 뜻이 되겠어요. 효모죠. 그냥 yeast라고도 부르는데 빵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하잖아요. 물을 넣고. 근데 빵이 부풀어 오르도록 yeast를 넣어서 반죽을 하죠.
leaven, 요거는 이제 동사도 됩니다. 발효시키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동사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un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east가 없는 거죠. 누룩이 없는, 그리고 ed를 붙였으니까 분사가 됐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뜻을 보면 효모가 없는, 즉 누룩이 없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 바꾸면 무교병. 무교병 말이 되게 어려운데 효모, 이스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누룩 넣지 않는 빵 하면 쉬운데 무교병 하니까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단어도 외워두면 좋겠어요. unleavened bread. 자, 무교병 한번 따라 해보죠. unleavened bread. unleavened bread. unleavened. unleavened.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성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몇 절을 읽고 있었죠? 네, 3절. Do not eat it with bread made with yeast. Do not eat it with bread made with yeast. 누룩으로 만들어진 빵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unleavened bread 먹으라는 뜻이죠. 똑같은 뜻이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For 7 days, 일주일 동안 eat unleavened bread. 효모를 넣지 않는, 이스트가 없는, 빵을 부풀리지 않은 빵, 네,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 빵이 의미하는 건 동격으로 the bread of affliction. affliction은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빵은 이스트를 넣고 부풀리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리잖아요. 30분,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빵이 되겠습니다. Because you left Egypt in haste. 서둘러서 이집트를 너희가 떠났기 때문이다. So that all the days of your life you may remember the time of your departure from Egypt. 자, so that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so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도록 이런 뜻이 되겠어요. 기도문에서도 so that 구문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뭐뭐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뭐뭐 하도록 이렇게 뭐뭐 하도록이란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 경우에는 봅시다. So that all the days of your life. 이거는 부사절이니까 괄호 쳐주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동사 여기. You may remember. 이게 동사죠. 너가 기억하도록. 뭘 기억해요? The time of your departure. 떠난 시간. 이집트에서 출발, 떠남 그런 얘기죠. Depart. 동사죠. Depart. 떠나다. 거기에 URE 붙이면 명사가 돼요. 이집트에서 출발함, 떠남의 그 시간을 기억하도록. 네, 그래서 so that이 종속절을 이끌겠습니다. 4절 넘어갈게요. Let no east be found in your possession in all your land for 7 days. 자, let 다음에 주어 있고 동사 있어요. 여기서 동사가 지금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 어떤 누룩도 발견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자, 이 경우에는 명사 앞에 no를 썼는데 let 앞에 이렇게 부정명령문으로 만들 수 있죠. Do not let any east be found 이렇게 해도 되죠. 다시 명사 앞에서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no를 써서 아니면은 그냥 let 앞에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드는 용법으로 해서 do not let any east be found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똑같은 뜻이죠. 근데 이렇게 no 하나 붙여주는 게 간편하죠. Let no east be found 그 어떤 누룩도 발견되지 못하게 하라. In your possession 네 소유품에 in all your land 모든 땅에 for 7 days 일주일 동안 네, 6월절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 무교절에는 unleavened bread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되고 누룩 자체가 일주일 동안 소유물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Do not let any of the meat you sacrifice on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remain until morning. 자,
방금 제가 말한 게 여기 이게 나왔네요. do not let으로 했다. 여기는 그죠? 그럼 이것도 명사 앞에다 no를 써줘서 let no meet 이렇게 해도 똑같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any of the meat you sacrifice on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자, 여기서부터 여기 괄호 쳐주고 앞에 있는 meat를 수식해주고 있죠. 첫날 밤에 너가 바치는 그 어떤 고기도 여기가 동사죠. 그죠? any of the meat가 주어, 얘가 동사. 남아있지 않게 하라. 아침까지. 네, 저녁에 다 먹어버리라. 그런 거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5절. You must not sacrifice the Passover in any town the Lord your God gives you, except in the place he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자, must not 하면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되게 강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뭐 하면 안 돼. 절대. 네, 상당히 강합니다. You should not 그러면 의미가 약해요. 되게 약해요. You must not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패스오버를 여기서는 명절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명절에 관련된 음식들을 뜻하겠죠. 고기나 아니면 무교병, 빵을 뜻하겠죠. 그거를 바치면 안 돼. In any town, the Lord your God gives you. 자,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그 어떤 마을에서도 바치면 안 돼. Except in the place he will choose. 하나님이 선택하실 그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 6월절 음식을 바치지 말라. 희생 제물을 바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아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자, 여기서 주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사실은 그냥 gives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will give 이렇게 해도 맞는데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미래 일어날 일을 will give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써도 당연히 맞지만 이렇게 gives you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미래형으로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주시는 거야, 확실하게.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니까 의미가 되게 강렬해지는 거죠. 확실히 주는 겁니다. 그냥 미래. will을 쓰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래형 자체가 그래요. 근데 현재형으로 써버리니까 상당히 100%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서 그 어떤 마을에서도 이 장소를 제외하고는 희생 제물을 바치지 마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실 장소, as a dwelling for his name,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서. There, 거기서 you must sacrifice the Passover, 거기서 6월절 제물을 바쳐야 된다. In the evening, 밤에, when the sun goes down, 태양이 지면, on the anniversary of your departure from Egypt, 네, 이집트에서 떠난 날, 기념하는 날에 roast it and eat it at the place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볶아서 먹어라 그런 거죠. 어떤 장소에서? 너희 하나님이 고를 장소에서.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Then in the morning, 아침에는 return to your tents. 다 먹고 나서 아침까지 음식을 남기지 말랬죠. 아침에는 너희 텐트로, 숙소로 돌아가. 그땐 텐트에서 살았었어요. 좀 불편했겠다. 텐트에서. 샤워도 못하고. 물도 없는데 사막이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For 6 days, 6일 동안 eat unleavened bread. 이제 이거 외우실 수 있겠죠. 그죠? 이스트가 없는, 누룩 넣지 않은 빵. 어려운 말로 무교병. 이제 외우시겠죠? Unleavened bread. 무교병을 6일 동안 먹어라. And on the 7th day, 7째 날에는 hold an assembly. 모여라 그런 얘기죠. 모여라. assembly는 회중이잖아요. 그죠? 모임을 열어라. To the Lord your God. 하나님 앞에서 and do no work. 절대 일은 하지 말아라. 아까 또 비슷하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도 돼요? Don't, do not do any work. 이렇게 바꿔도 되죠? Not any로 바꿀 수도 있다. 자, 8절까지 다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